내가 여러분들에게 독일 속담을 가끔 소개해 드립니다. 뭐죠?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예? 예, and good, alles gut. 내가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해석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and good, alles gut. 시작. 예, 독일어도 잘하잖아요. 우리는요. 끝이 좋으면 alles, everything, all good.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최 목사는 독일에서 몇 년 있었다 그러더니 뭐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가지 proverb, German proverb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Alle Anfang ist schwer라는 독일 속담입니다. 독일 proverb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Alle Anfang ist schwer.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하신 분, 제2외국어. 우리 고등학교 때 독일어가 굉장히 셌는데요. 우리 후배 홍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레, 얼로. 알레는 뭐예요? 알레. 그거 올이겠죠, 그죠? all, every, all. 안팡, beginning을 말해요. 알레, 안팡. ist, is, schwer, difficult. Every beginning is difficult. 라는 뜻이에요. 뭐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죠? 시작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모든 일은 다 시작으로 시작을 해요. 2019년이 시작했는데 올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십니까? 또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끝까지 못 지키더라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New Year's Resolution을 만드는 게 좋대요. 그래야 자기한테 그래도 유익하대요. 자기 발전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결심한 것,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굉장히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1년 내내요. 그냥 월요일 수업부터 주일날까지 그냥 예배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곡도 만들고 그냥 애를 썼는데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큰 역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뭐 뜨거운 어떤 무슨 반응이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몰려온 것도 아니고요. 네,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때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이거 예배 드려봐도 뭐 별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만 보고 예배해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참 그때 참 제 마음 가운데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마치 몇천 명이 포도나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저 혼자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함께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2019년을 시작할 것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요 새로 만든 NIV, 새로 번역한 것은 크라이스트를 다 메사야로 번역했어요.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복음, 좋은 소식을 말해요. 그 당시에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AD 한 64년, 65년 요때예요.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시가 불이 탔어요. 근데 그 로마시의 남서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전라도 지방이에요. 그쪽에 유대인들이 주로 몰려 살고 크리스찬들이 몰려 살았는데 그 지역엔 불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들이 불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질른 사람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조직적인 크리스찬 핍박이 시작된 게 이 AD 64, 65년경입니다. 사람들이 막 붙잡혀서 그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기록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검은 콜타를 칠해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밤에 거기다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로마사 기록에 보면은 로마가 밤새도록 밟았다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콜타를 칠해가지고 마치 불처럼이요. 태워지고 있는 그 불빛 때문에 로마시가 화냈다. 그러는 기록이 있어요. 자, 크리스찬들은 핍박받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당했거든요. 신자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요. 혼란해요.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믿으면 나도 저렇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건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불안한 소식들이었어요. 저 김 장로님이 지금 잡혔대. 지금 콜로세움으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대. 저거 이 집사님 집이 지금 다 약탈당했대. 사람들이 와서 다 부숴뜨렸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이선 소식물이요. 막 그냥 불안하죠. 들리는 소식이 막 힘든 소식만 들려오니까요. 예. 이때요.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헬라어라 설교한 사람이거든요. 토역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한테 들었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기록한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한 AD 65년에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듣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만인데, 안 좋은 소식만인데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사도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들에게 굿뉴스가 있어. 그건 뭐예요? 굿뉴스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왜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으로다가 마가가 지금 복음의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 말씀만 아니고 앞에 절은 말라기 3장 1절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말라기 3장 1절 배웠죠? 기억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랑 이사야 말씀이 지금 같이 혼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자가 누구냐? 예,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길을 준비하는가? 예, 회개를 통해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인커리지 시키고,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는 BC 700년이요. 또 말라기는 BC 한 400년경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보낼 텐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지금 이거 마가가 자기가 글을 잘 쓰니까 만든 마가의 작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말만 하고요, 성취가 안 되면 뭐예요? 다 가짜예요. 얼마나 요즘에 말이 많아요. 말들만 있어요. 다 헛세계예요. 보니까. 예. 다 꽝이야. 꽝.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God is not fake. 하나님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망상이 아니에요. 예, 덕진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God delusion이라고요. delusion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도 아직까지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지금 좀 힘들어도요, 얼마든지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잡힐지 몰라. 나도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가 있지요. 춘향이는 이도령이 올 거라는 것을 기다렸어요. 변사또가 아무리 자기를 그냥 주부르고 그냥 나쁘게 굴어도요, 좀 춘향이 감옥에 가서도 이도령은 반드시 온다, 나한테. 반드시 온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Faithful God. 하나님 신실하세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 요한을 빼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아주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요. His ministry started 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레머니예요. 지금 내가 공공사역을 지금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어요. 또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요. 여기에 성삼위일체가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또 성자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세요. 모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말해요. Transcendent God. 성자 하나님, Immanent God.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God within us.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마지막 기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자, 암기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다시 한번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주 확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최 목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세요. 그것을 God's time이라고 그래요. 어떤 땐 하나님의 때가 너무너무 느린 것 같아요. 나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늦게 하시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때가 찼다 그래요. The time has come.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로마 제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네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아직 완전히 임했다는 말이 아니고 가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다 굉장히 애매한 동사예요. 엥게켄이라는 동사가요. 완전히 도착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가까이요. 애매. 어디라는 말인가? 그거 가까이라는 말이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예. 피터팬의 나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화에 있는 거죠. 앨리스의 원더랜드가 어디서 세상에, 그거는 다 소설에 나 있는 얘기죠. 만든 얘기죠. 킹덤 오브 갓 또 그런 거 아니야. 예. 어떻게 알죠? 있는지 없는지. 예.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피터팬의 판타지랜드랑 다른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1세기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책을 13개나 썼거든요. 성경책을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왜 잘 안 썼을까? 사도 바울은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예전에 봐온 말씀인데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우리 기업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라본 기억나세요? 아라본 몇 달 전에 한 설교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령. 예. 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보증이에요. 디파짓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임했나요? 권능으로요? 제자들한테요. 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밝아요. 슬픔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치유도 받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성령의 임재,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로 시대요. 카타콤에 그 치안 묘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1년, 2년이 아니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견딜 수가 있지? 예.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매일매일 임했어요. 카타콤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2019년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성경과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신자는 모든 일을 성경과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모두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드립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드립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예,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사울은 한 왕과 싸워서 어떻게 30일 승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암기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거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영록 씨, 티마스 시작하신, 이 비즈니스 시작하신 이 하영록 씨요. 어떻게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P31. 한번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 간증,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맨하탄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했어요. 1991년 9월 25일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포도나무 교회는 시작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애를 썼고요. 세미나를 인도하든 집회를 인도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천천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받고 2019년 시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천지창조는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천지창조의 역사가 뭘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을 하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됐어요?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019년도 성령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또 환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령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뭘 봤대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불 받았다는데 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요, 안 보여도요, 안 들려도요. 신실하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뭘 꼭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뭘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 좋아요. 보면은 기뻐요. 그렇지만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뭘 하든 신실하게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2019년에 내 앞에 지금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2019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자가 내 앞에 있어. 잡히면 죽거든 지금이요. 잡히면 죽어요.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의미 있는 시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자가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게임할 거 다 게임하고 뭐래요? 할 게 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에 몇 사람이 나오죠?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왕족 출신이거든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근데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벨트 빼, 옷 벗어, 신발 벗어.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해도 너를 통해서 말하는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예 누드로 옷 벗고서 지금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쇼킹하죠. 쇼킹하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몇 년 동안 거리에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물어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전하지 않았어요. 예. 벗은 몸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으면서 순교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 아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들이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예루살렘만 있어도요, 먹고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랑 이런 것들 먹으면서요, 들풀 따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분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전파했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예요? 모두가 아주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They have lived intense life. intense life요. 알레 안팡 이스트 슈베르. 모든 시작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비행기 이륙할 때 보세요. 엔진에 오일에 몇 퍼센트가 이륙할 때 또 없어진대나요? 예, 이륙하는 거, 시작하는 거. 로켓 뜰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구를 탈출하는데 필요한가. 지구 탈출 속도라 그러죠? 예, 11.2km요. 예, 지구를 탈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시작하는 데는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요. 알레 안팡 이스트 슈베르. 새해에 여러분들은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요, 기대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